오늘은 7월 첫 성찬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달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환난 중에서 또 도망다닐 때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청했는데 그 청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생전에 여호와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엉망하며 거절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의 집에 가여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엉망하며 거절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을까요? 바로 여호와 집, 교회,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 집을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앞장에 보면 13절부터 16장 13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봐라 시몬아 복이 떠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잠시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자 오늘 본 말씀인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결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복이 떠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시면서 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 결식이지 못하게 해줬다고 그렇게 칭찬하셨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칭찬하셨던 그 예수께서 금방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뻐했고 다윗도 마지막 그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집에 가자 여호와 집에 가요 여호와 집을 앙망하고 또한 그곳에 가게 되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보면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모든 대적을 파시고
평안히 그렇게 궁했을 때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장목 속에 있는데 일개 별 볼 일 없는 왕이랄지라도 볼 일 없는 하나님에 비한 별 볼 일 없는 나는 지금 휘황찬란한 그런 백향목 집에 가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무엘 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한 번도 내가 어느 지파에게든지 야 너희 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라도 나를 위하여 집을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니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하고 난 뒤에 하나님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를 삼았다? 주권자를 삼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주권자를 삼았어요. 주권자를 삼았는데 이제부터는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멘. 이제부터 네가 성전을 건축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힘신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디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 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존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성전 건축할 때요. 성전 건축할 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아브라함 나올 겁니다. 자기의 다윗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존귀케,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10절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을 가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아멘. 한 곳을 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계속 새로다가 이 집 와서 집세 올리돌라 장사 좀 더 올리돌라 또 장사가 안 돼도 또 다른 곳 가는 것이 아니라 장박도 한 곳에 파킹시켜서 계속해서 제가 저는 어려울 때요 집을 팔고 갔습니다. 집을 팔고 갔는데 집값이 10년 동안 안 오더라고요. 집값이 있으면 골치 아프더라고요. 너 쌍집 수리해 돌라 셀로 오니까 수리해 돌라 뭐 길난다 뭐 낸다 뭐 보일러 터졌다 뭐 해돌라 이 골치 아픈데 집 좀 세금만 내고 그래서 난 집 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집 팔고는. 그런데 집을 이사를 가고 나니까 1년 있으니까 집세 500만 원 올더라 하더라고요. 또 1년 있어 또 집세 500만 원 올더라 하더라고요. 그때 5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씩 농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 곳 자기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몰라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한 곳을 정하여 교회도 한 곳을 정하여 어떤 분은 교회를 5번, 6번, 7번, 8번 또 뭐 대구 있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광주를 갔다가 저 바닷가를 갔다가 막 가는데 여러분, 교회도 한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차라리 이것보다 현풍이 더 하나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새 현풍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때 계획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가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자. 아멘. 절대로 다른 어떠한 악한 자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지금 이제 왕을 만들죠. 옛날에는 사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리시고 그 날을 견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이 많은 어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댔죠.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이미 성전 건축할 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늙을 때까지 가다 교통사고에서 나가 죽는 것이 아니고 수완이 다 돼서 건강히 살다가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비가 되고 그런 아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가 인생으로 채찍어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라.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서 도망도 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죠. 그런 고통을 주었지만서도 결과적으로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좀 네가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 사울은 조금만 잘못했는데도 왕권을 뺏어버리죠. 뺏어버려 다윗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집안에 넘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긴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엇을 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어디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어요. 좋은 것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건 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실 때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출애굽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을 늘 삼하고 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했고 열왕기상 8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보면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역대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바알 여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리하니 그 궤는 그것들 사이에 좌절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출애굽할 때 성전 건축했고 출바벨론을 시킬 때 70년 동안 그 유다가 포로 생활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도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성전 다 짓는데 뭐 성전을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전 다 짓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성전이 덜 짓습니다. 짓더라도 아직 빚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내가 짓는다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세겔도 내야 됩니다. 1년에 이런 반세겔을 꼭 내십시오. 이틀 품삯입니다. 이틀 품삯을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같으면 20만 원, 1년에 20만 원 꼭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장로님과 권사님 내셨던데 반세겔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반세겔을 내면은 그 성전 수리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지금 제가 때보면 재정이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나 보니까 보면 다 썼대 다 썼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정이 많이 난다. 지금도 뭐 물이 터져가지고 막 해서 근데
$35만 하더라고요. 뭘 $35만 하냐. 그래서 사진 찍어보니까 15만 원만 하면 된다는데요. 가보니까 15만 원이 안 되고 나중에 부수고 변기도 더 내고 또 화장실도 물 안 나오고 다 하고 돈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교회 똑같이 있으니까 돈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또 물질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성전 수리는 뭐 계속 표시 안 나도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건축한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분들은 성전 건축금 내고 또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내줬습니다. 계속 우리 성전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제 성전 또 교육관도 또 교회가 붕대면 지어야 될 것이고 성전 건축하는 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지 말 치독실이 안 듣는 사람이 좋아합니까? 말 잘 듣는 그 사람 하나님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가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떼어내게 주시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볼받고 들에서도 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전생의 새끼 우양의 새끼 볼받고 강조의 다 복을 주신다고. 어떻게 때? 계명을 지킬 때, 말 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렇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처음부터 말씀을 잘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도 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또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했죠. 자, 창세기 우리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해서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시니 아멘. 두말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 엎드리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말 하지 않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아주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그 자기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다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아멘. 그래서 잡으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내 아들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할 줄 생각하지 않았죠. 잡으려고 생각했어요.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며 정말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을 드리라 했을 때 바치라 했을 때 그 바쳤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이 하십니다. 반드시 언약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요 1.1도 변형이 없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반드시 복 주시다 복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면 드리면 복 주시는 것인데 아까워서 못 드리고 이래서 못 드리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장 기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12장 4절에 보면은 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시면 내가 어떻게 또 혹시 나를 없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심을 내게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았느니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다 보지 않았냐. 또한 선물을 담을 받기 위해 치료하시고 부유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다 보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내가 내 말을 마고 잘 됐고 내 말을 마고 잘 됐고 내 언약을 마면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문제에 떼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천국에 가는 영생의 복까지도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지킬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킬 때. 그래서 계명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얻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면 그래서 이 땅의 복을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건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이제 복 받는다 하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인지 됩니다. 아직 안 되는 분이 있겠지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지켜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16절도 마찬가지죠. 17절도 마찬가지죠. 또 누가복음 16장 18장 18절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내가 율법사가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럼 율법에 무엇이 이렇게 되냐?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에 우리의 삶도 들어있고 예물도 들어있고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안식일은 절대로 내 날이 아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데 안식일은 절대로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뭡니까? 예배된 날 맞죠? 예배도 규례와 법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에는 삶도 들어오고 물질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데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지키는 게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힘들든 어려든 간에 반드시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이 줄 알았다. 저는 이 말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이 줄 알았다. 믿음의 합격의 도장을 딱 찍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천국의 소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그리스도 살으신 하나님 아들님이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맞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공급받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이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누워서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죠.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에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우리 이미 그 말씀이 뒤에 3장 7절이 있는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은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우리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너희도 전에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고백하기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옛날에 악한 삶을 행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는 것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우리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헐크로 사람을 짓고 코에 생기를 보고 성령이 된지라. 성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형상을 닮았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땅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천국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아멘. 그 다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 맞죠?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져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 하나 때로 하늘 건너게 내릴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그때 인자의 징조 그때에 하늘 그때에 하늘 이 끝에 저까지 그 택하지도 사방에서 모았을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에 그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주님 환난 후에 오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그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접어두고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군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lim이라. 예수가 너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꿈을 받으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들 그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신앙생활 하면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바라보는 믿음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말씀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고
또한 천국 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아멘. 주님 오실 때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버림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들한테 뭐 칭찬받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한테 잘 비기 위해서, 목사에게 잘 비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잘 비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이도 공부하는 목사님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지역 모임에도 한 분도 모임에도 나오지 안 하고 지역 모임에도 관심도 가지 않았는데도 전태식 목사님에게는 관심한테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태식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태식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오락해도 안 하고 돈도 안 내. 목사님한테는 가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사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정말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 보면 됩니다. 목사한테 물론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게 맞죠. 그런데 바로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잘 보놓고 발광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서 3장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 음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지 말고, 개인적인 욕심 가지지 말고, 악한 정욕을 가지지 말고, 탐심을 가지지 말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탐심인데요, 여러 가지 다 똑같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뭡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개발해 숨기는 맞죠? 우상숭배입니다. 자, 접어두고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탐심은 뭡니까? 15절로는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뭡니까? 자기 생각 때는, 이 지금 부자가 지금 하는 뭡니까? 지금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으면 더 하나를 사야 되는데도 자꾸 이 땅에 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렇게 할 때 내 영혼도 편히 씻고 영혼도 편히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숨 쉴 때뿐이지, 지금 영혼 찾아가면요, 주님이 영혼을 그다 가시면은 영은 그대로 삽니다. 영은 지옥 가면 천국으로 갑니다. 육은 헐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탐심에 대해서 성화가 요약한 것이 21절인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탐심의 기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보이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샀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사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사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 3장 넘어가겠습니다.
5제 3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주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이런 것들이라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땅에 쌓고 땅에 쌓고 땅을 쌓고 그러면 영혼을 찾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맞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첫째,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 성전 건축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한 분들도 성전 건축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뭐 작정을 해도 괜찮고 성전 건축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전 건축 했는 분들도 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성전 수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피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율법을 안 피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피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기 위해서다.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고 반드시 다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뭡니까? 천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삶도 물질도 모든 게 다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게 다 천국에 하나님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 받는 것이 목적 아니죠.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을 일으켜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 오리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서 지었었는데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나 섬기지 아니했나 이걸 가지고 섬기지 않나 이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성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 며칠 동안 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반가워가지고 주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찾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네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고 가는 곳마다 배부리 먹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큰 무대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크다 그래요. 크다 보면은 왜 여러분 아침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도망갑니다. 7시에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안 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7시에 7시도 예배도 없지만서도 도망가고 가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2부 3부 드린다 하더라도 4부 예배 주문 해가지고 한테 못하고 다 같이 예배 드려도 그걸 갈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1부 예배면 2부 예배면 가도 되고 3부 예배면 가도 되고 4부 예배면 어떤 사람들 계속 5부 7부 예배면 돼도 되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되죠? 아침부터 저녁 소지까지 다 돼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성년 양식을 위해서 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위해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 자생하는 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쓰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말씀 듣고 어차피 교회 나왔다면 천국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 땅이 좋다고요. 저는 아무리 이 땅이 좋다고 내일은 오락하면 가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현재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년만 더 젊어서 나는 10년 더 젊으면 0.1%도 없습니다. 빨리 가서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게 더 원입니다. 10년 더 젊으면 좀 뭐하겠습니까? 10년 더 젊으면 10년 더 고생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얼마나 고생입니까? 직장은 고생 맞죠?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편하다 하면 죽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100% 지옥 갑니다. 죽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빨리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갔을 때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쭉 병이 걸렸어요. 죽어서
죽어도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내가 나중에 가서 뭐 하냐면요, 내가 이때까지 할 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내가 묵지를 들었는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여러분, 죽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내놓고 교회 하는 헌금 있는 게 다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병 안 고친다고. 병 안 고친다고. 내가 왜 이 병이 들었습니까?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부르신가 보다. 야, 내가 지금 1년을 살지, 5개월 살지, 3개월 모르지. 여러분, 나이 들어 병 들면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병 들어간 건 아닙니다. 병 들면은, 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일이 가까웠다. 그때 모두 포기하고, 이제 한 달 살든지 2달 살든지, 하나님께서 한 달, 2달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 그렇게 난 어떻게든 천국 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주님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응? 땅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